출애굽기 11장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제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마지막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그래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럽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의 마지막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그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애굽 사람들한테 은과 금 패물 귀한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한테 구하게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죠. 우리 장로님 부부는 노후가 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준비합니다. 요즘은 주택연금이라고 또 하죠. 주택을 자손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부모가 이제 은행에 일종의 저당 잡힌 거죠. 그리고 거기서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이렇게 쓰다가 떠나면은 은행에 주는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라 그렇게 하는 선전도 있더라고요. 우리 노후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세상 떠날 때 너무 힘들고 어렵게 세상 떠나면은 마지막 모습만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좀 고생을 해도 노후에는 늙어서는 좀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젊어서 허랑방탕 막 잘 쓰다가 나이 들어서는 정말 집도 없이 막 이사 다녀야 하고 그러면은 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고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떠나니까요. 이 세상에 뭐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쫓겨날 때가 있다 그럽니다. 쫓겨날 때가 있다. 1절 한 번 더 읽어보죠.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어떻게 다 쫓아낸다 그럽니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냅니다. 가라시라는 말인데요. 던져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교절, 왜 무교절 예식이 절기가 있는가 할 때요. 갑자기 쫓겨난 겁니다. 빵을 준비하고 발효된 빵을 준비해서 딱 준비해가지고 여기 땅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습니다. 쫓겨날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세상 떠나는 날이 정해져 있고 알고 있으면 좋겠죠?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떠날 걸 알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듯이 세상 떠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거 없는 분 없죠. 그런데 갑자기 온다니까요. 너희를 보낼 때는 반드시 다 쫓아낸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그럽니다. 주님은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지금 9가지가 이제 끝이 났어요. 흑암에 3일 동안 빛이 한 톨도 들어오질 않아요. 흑암에 애굽 땅에 애굽 사람들에게만 어둠이 있고 이스라엘은 광명하였다 그러죠. 어쨌든 9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구원의 역사가 구원 열차가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어가지고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12장 39절에 그렇게 나오죠.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 그래요. 12장 39절에 그렇게 나오죠. 한번 보죠. 그들이 12장 39절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종말은요 갑자기 옵니다. 그러므로 미리 준비해 놔야 합니다. 무엇을? 은금 폐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졸업할 시간 반드시 와요. 그런데 갑자기 온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이거예요. 무엇을? 은금 폐물을. 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빈털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빈털터리로 나오지 않아요. 은금 폐물을 다 취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벌한 다음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셨어요.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이에요.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그래요.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래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고 이제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11장 2절 오늘 본문도 이웃들에게 각기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은금 폐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 떠날 때 돈을 많이 저축하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 떠날 때 은금 폐물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내 영혼과 내 영성이 치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내 영성과 내 영혼을 위해서 장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죠.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럽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라 하는 겁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아무튼 선하게 착하게 살면은 내 후손들이 혜택을 입어요. 또한 나도 하나님 앞에
은금 폐물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죠.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럽니까? 하늘에 쌓으라 이럽니다. 하늘에 쌓으라. 예. 주님은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래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들이 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떠나면요, 빈털터리로 가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네. 자꾸 주는,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킬 때 은금 폐물로 애굽에 어쨌든 그런 진귀한 것들로 자녀들을 네 자녀를 꾸미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엇하려고? 은금 폐물을 구하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뭐 하려고 애굽의 물품을 취하라 한 겁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네. 한번 보죠. 25장, 출애굽기 25장. 예.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25장 3절 말씀. 24장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출애굽, 구원의 역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성막의 설계도가 출애굽에 2번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설계도를 가르쳐 준 거고,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 다음에 모세가 오홀리압과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것이 또 한 번 나와요. 거의 문장이 비슷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 성막을 만듭니까? 설계도는 하나님 주시는 거고, 무엇으로 만들어요? 애굽에서 가져온 물품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빈털터리로 만들지. 빈털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25장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유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법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럽니다. 이 진귀한 것들을 이스라엘은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있어요? 마지막 때 애굽 사람들한테 물품을 구하게 할 때 하나님이 이것들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준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 가지고 내가 은이 있다, 금이 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구하라 한 겁니까?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 그 말씀이 있죠? 불의한 청지기가 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고 해가지고요. 주인이 야, 너 청지기지 그만해. 못됐구나 하고 이제 잘라버린 거예요. 자르기 전에 어쨌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너 얼마 졌냐? 밀 100석 지었습니다.
밀 100석 이렇게 주인한테 갚아야 합니다. 그래? 80석이라고 써. 좋은 일 해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리입니다. 50이라고 써. 이렇게. 청지기의 지위를 가지고 청지기의 어떤 그 직과 또 권리가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한테 선을 베푼 겁니다. 그 이야기라면 우리가 볼 때는 불의한 청직이죠. 있을 수가 없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죠. 우리 세상 생각으로는 잘못된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럽니다. 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는 재물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죠.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 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물품을 애굽에 은, 금을 취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그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은 것을 얻는데요.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역사적으로 잠깐 보면요.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실 수도 있겠죠. 프랑스 대혁명. 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할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프랑스는요, 쇠락의 길을 갑니다. 그 전까지는 영국 이런 나라는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을 전후로 해서 아무튼 프랑스는 이제 퇴보하고 영국이 일어납니다. 왜 영국이 일어나는가?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프랑스가 30년 전쟁을 하면서 종교 간의 전쟁을, 카톨릭하고 신교 간의 전쟁을 해요. 캐톨릭이,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너무 부패하니까, 칼빈이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때, 개혁교도들을 여러 말을 표현하는데요. 프랑스 개혁교도들을 위그노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위그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열심히 말씀대로 믿음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축적하느냐? 자본을 축적합니다. 돈이 많아요. 그리고 기술력이 있어요. 그런데 프랑스 카톨릭이 유그노들을, 그러니까 깔뱅의 교리를 추종하고 깔뱅의 믿음을 따라가는 개혁교도들을 탄압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프랑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탈출을 합니다. 프랑스 유그노들이 탈출을 해서 어디로 가냐? 네덜란드로 가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부흥합니다. 네덜란드로 간 사람들도 있고 영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영국으로 간 사람들이 무엇을 일으키느냐? 영국 방직 산업을 일으켜요. 옷을 만드는 방직 산업을 일으켜요. 돈이 있고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영국이 그때부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은, 위고노들은 깔뱅 믿음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면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자본도 축적하고 기술력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프랑스를 부흥시킬 수 있었는데 프랑스가 자꾸 탄압을 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를 탈출합니다. 네덜란드가 그래서 일어난 것이고 영국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기 사실 조금 너무 방대한데 은금 폐물을 취하라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죠? 저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야 합니다. 은금 폐물을 취하라. 청소년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드릴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그래서 애굽의 물품을 취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만 목소리 높이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교회 안에서만 뭐 이렇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고요. 세상 나가서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생명을 걸리라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겁니다. 세상 거 다 썩어질 것도 아닙니까?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비하면 이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죠. 이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네, 보험으로 하늘에 쌓는 겁니다. 은금 폐물을 취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상을 주신다 그럽니다. 반드시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요,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 거 없어져요. 그렇죠? 세상 거 없어집니다. 재물 아무리 가지려고 애를 써보세요. 다 어디로 가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네. 세상의 지식 좋은 것이지만 이거 어디로 가요? 그래서 이 지식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하고 불의한 자들,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지식과 내 돈이, 내 재물이 쓰여질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사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천국에 보물을 쌓으라 그럽니다. 이게 뭐요? 은금 폐물을 취하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귀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이룹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거 보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연말 결산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다 연말이 되면 다 재정보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 다 계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들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 적은 것 가지고 그 없어질 것을 가지고 천국에 보물을 쌓았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그렇죠?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아요.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쌓으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기력이 있을 때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이 돈이, 내 이 열정이, 내 지식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내 열정이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서 세상 것을 놓아야 될 터인데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